자, 오늘 변화와 기적 그 7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의 기적 그 2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 거예요. 다음 주도 베데스다에 좀 머물려고 합니다. 자,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나의 삶의 변화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의 삶에도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변화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무한경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바로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으로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바로 그곳,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가 다다르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비가 없는 곳에는 뭐도 없고 기적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본문이 담고 있는 변화와 기적 그 원리 2가지를 찾아갈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2가지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나의 삶 속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들이 이곳에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던 이유가 뭐였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뭐라? 물이 동할 때 언제 동할지, 저기서 동해 쪽에서 동할지, 서쪽에서 동할지, 저 북쪽에서 동할지는 모르지만 물이 동할 때 그 동하는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면 누구라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치료받는다, 회복된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이곳에 있는 병자들은 여전히 병자로 짓더라는 거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38년 된 이 병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이 동할 때 동했지만 자기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누워있는 신세라는 거죠. 자신 안에서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 이유가 뭐냐? 물이 안 동해서가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이 병자뿐이겠습니까? 맹인은 어때요? 물이 동할 때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습니다.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따라오세요. 눈이 되어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절름발이에게는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나의 등에 업히시고 나와 함께 가시죠.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혈기 많은 자에게 저의 어깨에 좀 기대세요. 제 어깨가 좀 그렇게 튼튼한 어깨는 아니지만 좀 부실하지만 나의 어깨에 기대셔서 당신 나와 함께 저곳으로 가지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바로 베데스다 못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물이 동했는지 아니면 수년 만에 한 번 정도 동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지 세월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곳에 있는 병자들은 그 소문을 믿고 오기는 했으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것만을 확신하다라는 거지요. 이때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뭘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를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요한은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뭘 아신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보시고 뭘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대요. 벌써, 그러니까 한참, 이 병이 한참 됐다. 그거를 아셨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척 보면 다 압니까? 이거 몇 년 된 병이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이렇게 보니 그가 38년 된 병자라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나 그 겉으로 나타난 병만을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시고 그 마음, 그 무너져 있는 심령,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무함, 그 속에서 38년 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그 절망과 분노, 그 모든 것을 다 아셨대요. 어쩌면 이곳에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만이 엄청난 절망과 어떤 분노에 휩싸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신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다 아신답니다.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아팠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지, 내가 어젯밤 남편 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뒤척뒤척거리며 슬픔에 겨워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마음, 나의 상태, 나의 말 못할 건강의 상태, 또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감추려고도 하지 마시고 꾸미려고도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병든 부분, 치료할 부분들은 치료하시고 고칠 부분들은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요한복음을 조금 들여다보죠.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디에? 그 속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제자로 삼아버리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너를 봤다.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봤다라는 이 표현이 너 그때 앉아있을 때 내가 그 앞을 지나갔잖아, 딱 그때 너 봤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다 보고 계셨다는, 다 보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가 이 시간이면 꼭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와서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이 뭔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아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대의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남자로서, 학자로서 최고 올라갈 수 있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나다네일이라는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는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예수님은 척 보시고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대. 도무지 내가 학자지만 아무리 구약 성경을 뜯어보아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구원함을 얻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 그 나다나엘을, 그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나다나엘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최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남성, 그리고 4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달리고 있는 이방인의 한 여인,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극과 극. 하나님은 이분도 아시고 이 여인의 삶도 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고는 묻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대답하지요. 지금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방금 전에 이 여인이 뭐라고 했는데 나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 지금 남편 있지?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이 여인이 깨닫게 되지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내가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어떻게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이방인 여인이 니고데모도 몰랐던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일명식도 없었던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어요. 제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제 앞에서는 조금씩 감추세요. 화장도 좀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마세요. 벌거벗겨진 채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제발 숨기려고 하지 마시라. 아픈데도 안 아픈 척, 괴로운데도 안 괴로운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죄 중에 살면서도 거룩한 척.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지, 감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드러나는데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바를 가감없이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처지와 형편과 내 상황과 여건과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기대와 소망,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와 기적을 일어나려면 첫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이상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다며. 다 아신다며. 내가 지금 38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내가 보니 너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나음을 얻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뭐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38년이 지났지만 전혀 너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38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 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한참 사랑할 때는 그냥 다 좋아. 근데 언제부턴가 이 자매가 형제에게 묻지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자기 정말 사랑해? 사랑해. 자기 진짜 사랑해. 연애도 안 해보셨어요? 진짜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아유 저것이 그냥 어떻게 할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혼은 변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혼은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아무리 내가 외치고 부르짖고 뭔 짓을 해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데, 그래도 낫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구나. 우리는 사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여전히 어디에 있으니까? 베데스다에 있으니까. 베데스다에 있으니까. 그저 베데스다 못 앞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깔고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가 나음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절대 52주, 53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오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저분은 구원을 매우 갈망하고 있구나. 저분은 믿음이 참 좋구나. 저분은 하나님 나라 오기를 너무너무너무도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신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지, 저 출입문을 뚫고 들어올 때에, 교회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어젯밤에부터 오늘 교회 갈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 바친 후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있대요. 지금 이 병자는 나을 생각이 없어. 나을 생각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요.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몇 년쯤 지나니까 38년쯤 지나니까 이제 간절함도 없어. 절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여 내가 낫고 싶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주여 내가 나을 길이 없었는데 제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제발 낫게 해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상황을 물어봤냐고.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상황을 물어봤냐고. 지금 너 안에 낫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느냐. 우리 주님 그거 물어주셨으면 나 정말 이제라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 힘으로 내 두 다리로 일어나서 단 하루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 그래서 대충 얼마 무리는 거예요. 다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가 먹고 싶어서 그 사과나무 아래에 갔어요. 그러면 사과가 먹고 싶으니까는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돼요? 아니, 한 1년쯤 계속 벌리고 있을까요? 사과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죠. 근데 내가 키가 안 닿아. 키가 170이 안 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짝대기를 갖고 치든가, 나무를 흔들든가, 아니면 키 큰 사람을 불러오든가, 돌로 던지든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안 돼. 근데 사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부 예배 때는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어야지. 심기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그 방울토마토 먹고 싶어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거 내가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심잖아. 심기라도 해야지. 근데 그저 그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사과야 떨어져라. 내가 먹기를 원한다. 그게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고작 한다는 말이 뭐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했어요. 나는 가난해.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배움이 없으세요. 나는 가난해. 그래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집 너무너무 가난해서 과외도 못 받았고 그 흔한 학원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참고서도 한 번도 제대로 센 참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학원에 못 가서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간절함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공부하지.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뭘 해도 안 됩니다. 이쪽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분은 돈을 싸다 줘도 안 됩니다. 학원을 몇 개를 끊어줘도 안 됩니다. 뭐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거기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노 목사님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 가정의 형편을 너무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또 잘해요. 그냥 척 보면 그냥 쭉 외워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스크린처럼 다 들어오는데 1등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전교 1등? 전국 1등?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할렐루야.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잘한다. 근데 집안이 너무 안 돼. 아버님이 이발사세요. 배움이 없으세요. 기분 나쁘면은 술로 인생을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집에서 뭔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양자 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너 미국 가라, 미국에 가서 너 공부해라. 제가 까딱했으면 요셉 될 뻔했어요. 팔려가 버려, 미국으로. 미국에서 공부해라. 그때 정말 가고 싶었어요. 막 여기서도 막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장남이에요. 근데 제가 떠나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술 드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시면 우리 어머니 그걸 어떻게 혼자 감당해? 못해.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그 동생 두고 내가 어떻게 가? 못 가.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데 제가 지금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목사님이 또 제안을 했어요. 너 이러지 말고 한국에 있지 말고 너 그래봤자 너 길이 안 풀린다. 캐나다 가라 이번에는. 캐나다 가서 공부해라. 그거 정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하니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전 대학 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돈 벌면 돼. 제가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호강까지는 안 시켜줘도 소고기 한 그릇은 사드리고 싶어. 장남이라고요, 장남. 내 동생 그래도 좀 학교 학비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지금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캐나다 가라, 캐나다 가라. 제가 가요, 못 가요? 못 가. 누가 걸려서? 엄마, 가족. 그리고 못 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애를 낳고, 우리 사모는 잘 몰라요. 또 제안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좀 시향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청년이 있으면 일본에 데려가서 공부시켜주겠다고. 조건이 뭐냐면 치과 치대를 들어가래요. 치대 6년 공부를 하면 의사 되기 제일 쉬운 게 치대라고 그래요. 저 의사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의사 되기 가장 편한 할 수 있는 공부 쉬운 게 치대래요. 치대 공부 마치고 오면 여기서 개업도 하기도 좋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번대요. 그 치대 공부하라고 일본에 치대를 넣어줄 테니까 가자고. 정말 가고 싶었어요. 정말. 치과 의사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목사가 좋은지 의사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못 갔어요. 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내가 있어. 아직 젖도 못 된 애가 있어. 그런데 가장이 돼갖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말씀 너무 좋으시지만 저 못 갑니다. 포기했어요. 그때 제 속으로 엄마만 안 계셨다면, 내가 일찍 결혼만 안 했다면 정말 내 인생 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못 갔을까요?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고 싶었으면 어떤 방식을 취해서든지가 데리고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 근데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 핑계 가져오고 저 핑계를 가져오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변화와 기적은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에게 그 간절함이 있니? 너 정말 여기 처음 올 때 너 낫고 싶어서 왔지? 그런데 지금도 낫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니? 그 낫고 싶은 간절함의 소망은 사라지고 그 베데스다 못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그저 순례자들이 돈 몇 푼 던져주면 그거 받아들고 만족하고 있는 인생,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너가 여기 온 이유가 뭐니? 너 치료받으려고 왔잖아. 그런데 치료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순례자들이 불쌍히 여긴다고 돈 몇 푼 주고 기도해주고 따뜻거려주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 왜? 그 자리에 떠나지면 뭐가 끊어지니까 돈줄이 끊어져, 돈줄이.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있던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 거렁뱅이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요. 그 미문에서 뭐만 기대하고 있고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없고 그저 오늘 누가 나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여기서 이 동전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삶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너 안에 간절함 없다. 너 안에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저 오늘 누가 너에게 은전, 동전 몇 입 던져주면 그걸 받아들고 만족하고 있는 너를 내가 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 정말 간절히 원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시 한번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간절함, 나의 영혼과 영생에 대한 간절함, 오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흑암에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처음에 다 그 마음 품었다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고 있는 내 형제 자매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우리 목 놓아 울었냐고요. 그 간절함이 1년, 2년, 3년,
점점 그 간절함이 사라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할 때마다 통회하며 나의 다시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간절함.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꼭 나의 이 병을 치료받겠습니다. 나 치료받지 못하면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그때는 고구마, 감자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병이 아프면은, 몸에 병이 들면은 어디 치료받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뭐밖에 갈급한 게 뭐고, 오직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 그분들은 믿음이 더 좋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나빠요? 아니잖아요. 그분들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간절함. 지금도 선교지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왜? 거기는 그거 아니면 물을 못 얻어. 썩은 물이에요. 나무를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던졌더니 그 썩은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간절함이 있으면 뭐든지 해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도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무지 성적이 안 오는데요. 나는 도저히 열심히 하는데 난 안 돼. 내가 봐도 열심히 해. 막 12시 넘어서까지 막 스카이에서 공부하고 오고 열심히 해. 안 오는데요. 여러분, 성적이 안 오르는 건 왜 안 오르는 거예요? 성적이 오를 정도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적이 안 오를 정도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원리죠.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된다고요? 나는 뭘 해도 잘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돼? 왜 못해? 그걸 해내고 싶은 내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못할 뿐인 거예요. 세계적인 코미디언이죠, 짐 캐리. 그는 무명 시절부터 안주머니에다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계약서, 자기가 그냥 쓴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쓴 거예요. 1,000만 불짜리 계약서. 자기가 썼어. 그걸 들고 다 갖고 다닌 거예요. 왜요? 나는 앞으로 1,000만 불짜리 계약을 할 거야. 그냥 혼자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짐 캐리와 계약을 하려면 2,000불부터 시작합니다. 2,000불이라고 해서 놀라셨죠? 2,000만 불. 2,000만 불. 음악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서. 2,000만 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명의 짐 캐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그는 딱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내 코미디의 원천은 절박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웃기지 않으면 나는 그날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창조력은 절박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절박하니까 나오는 게 있더라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키 작은 삭개오, 우리 다 살펴봐서 알지요. 키 작은 삭개오, 그가 어떻게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요. 유대인의 다 큰 어른으로서 오르지 못할 나무에 올라버립니다. 체면, 자존심, 수치당하는 거 다 버렸어요. 뭐 하나가 있으니까. 간절함. 누구를 만나기 위한 간절함.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나무 위에 옷을,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속이 다 비칠 정도, 밑에서 보면 다 보여.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왜? 간절하니까.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우리 살펴봤지요. 들것에 실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는가?
바로 그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간절함. 길이 없으면 우리 길을 만들자. 맨손으로 왔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천정을 뜯기가 쉬워도 어떻게 맨손으로 천정을 뜯어? 손톱 다 드러내야지 되고 온 손이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까지 구멍을 파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간절함.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 자기도 안다고, 나도 알고 남편도 알고 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 몸이 되지요? 간절함. 물론 분인나가 시발점이었어요. 왜? 이 한나 안에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을 붙여버립니다. 격동시켜갖고 뭘 갖도록? 간절함, 소망, 되도 않는 소망일지라도 간절함을 갖도록. 그래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더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 시작이 됐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이거 신문에 났던 일이에요. 번데기 식중독 때문에 죽었어요. 그날 번데기 식중독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7명이었어요. 7명. 그래서 신문에 났던 거예요. 7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조용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이를 품에 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죽어갑니다. 반점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막 경련이 일으키고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막 열이 오릅니다. 그리고는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 호흡이 끊어진 둘째 아들을 꽉 끌어안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실 것 같으면 나를 데려가세요. 나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안 놓는 거예요. 의사가 숨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놓으시죠. 안 됩니다. 난 이 아이 못 놓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안 놓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아이가 콱 하더니만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하더니만 열이 떨어지고 그 돌아갔던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의식을 차리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깨어나서 아빠한테 하는 말, 아빠, 나 천국 갔었다. 천국 갔는데 너무 좋았어. 아빠,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네 아빠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 다시 가라. 아멘 좀 해라. 꼭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래서 둘째 아들이 진짜로, 그때부터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 기름 부음이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위층에도 많이 계시고 아래층에도 많이 계시는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제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못 둡니다. 정말입니다. 못 둡니다. 오늘 사역하고 난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못 두겠습니다.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막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나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하루만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무슨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정말 구원입니까? 정말 영생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 하나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사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 등을 따둑거려주려는 그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진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한번 만나면 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갈등과 모든 묶였던 것이 나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나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소원을 던져주신대요. 갈망을 던져주신대요. 갈급함을 일으키게 하신대요. 그 갈급함이 뭐예요? 소원 좀 말해봐, 소원. 근데 소원이 명확하지가 않아. 마치 아이처럼 사탕을 보고는 이 사탕 나 먹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조금 가다가 장난감 보고는 이 장난감 나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펑펑 울고. 조금 가다가 자동차 보고는 이 자동차야말로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소원. 도대체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다시 가지십시오. 오늘 향한 소원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한, 미래를 위한 소원이라도 간절함을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찬양대 쓰셨어요?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집에서 쉬지 못하지.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공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더 연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휘자와 반주자가 하나가 돼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왜? 내 안에는 갈망이 있어. 정말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나는 보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안에 이 갈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을 가질 때 우리 주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 말씀 떨어질 때 즉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이 물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물이 있는 곳에는 악한 짐승들이 포진하고 있어. 내려오면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자신이 목마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려갑니다. 그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 처음 주님 만날 때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소원이 있었을 줄 압니다. 다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외쳤던 그 외침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